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 제자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살리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또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걱정을 인하여서 불안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때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옷이 있었습니까? 옷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들에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들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올라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자식이, 명예가, 성공이, 자기의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올라앉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계속 염려를 25, 26, 27 계속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염려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장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냥 어쩌다가 내가 만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로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고 내가 그때 했던 그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시선 때문에 밥 못 이루고 잠자지 못하고 죽였다 살렸다가 도망쳤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내가 기다렸고 인생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달렸고 인생은 얼마나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실 건 여시고 닫을 건 닫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씹든지 남들이 나를 수근수근 대든지 남들이 나를 흠집을 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이라는 주인,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주님 안에서 안정감과 안전함과 그 안에서 온전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꼭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몸은 네모, 세 몸은 세모. 거기에 꼭 맞는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을 네모 퍼즐을 세모에다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돈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었지 않으셨어요. 안 맞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외우기 쉽죠? 너무 외우기 쉽죠? 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제자리를 찾아간 사람, 찾아가고 있는 사람, 평생 동안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우리 제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범사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싫으면 안 해. 막 고집 부립니다. 싫다고 나는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못하겠다고. 이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리를 안 찾아가려고. 제자리를 안 찾아가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망해라. 너는 완전히 파탄당하고 완전히 망하고 망가져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인도하셨지만 그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 되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자존심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고 명예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세계와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만드신 그분의 것입니다. 만드신 그분의 것, 그분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그분의 주권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주권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옥과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옥과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라는 말은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내가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를 찾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세상 말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는 건 네가 죽으십시오. 나는 절대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지만 제자로서의 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좋고 내가 싫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떨어진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4장 7절을 나의 삶에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아니야? 그거의 연장선이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절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9절이 아주 관건이에요. 9절의 말씀 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야기할 때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 나 지옥 가지 말라고 나 절대 지옥 가지 말고 나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나 축복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제자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15절에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나의 삶을 내가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말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파도와 인도하심을 역행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이 가는 것마다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쉴만 하면 뭐가 식물을 다 갉아먹습니까? 벌레가 식물을 다 잡아먹고 뜨거운 햇볕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나를 위해. 그래서 요 누구예요? 요 나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 중심, 나 위한 자기 기복의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사도행전 사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 움켜쥐고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이권, 나의 기득권, 이것을 움켜쥐고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정신 못 차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움켜쥐셨습니까? 뺏길까 봐, 팔릴까 봐, 침해 나갈까 봐, 무언가가 손해볼까 봐 움켜쥐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무언가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겨가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셨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 근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 사망의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 나 우리 너 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사망이에요. 사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부패되고 괴로워집니다. 점점점 부패하게 돼요.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살리는 영의 생각은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된 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된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가 진실의 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실의 순간. 평상시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진실의 순간 자기의 자아를 꺾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순간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람은 이미 훈련도 됐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침은 있을지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며 넘어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임시 변통으로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집과 아집에 돌뿌리에서 딱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 어디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절대 그것은 난 용납할 수 없어. 이 자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평상시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굴복시키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내 편한 대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육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원수가 딱 되는 지점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아무리 얌전해 보이고 아무리 젠틀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저도 오고 훌륭하신 권사님도 와요. 다 옵니다. 다 와요. 전사님 웃지 마세요. 전사님도 옵니다. 다 와요. 다 와요. 뭐 목사 아빠라고 소용없어요. 목사 아빠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 엄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원수짓을 합니다. 원수짓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교회 원수, 주님의 원수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상시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연습을 하죠. 그 연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연습, 기도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거고 그냥 뭐 자기 자아를 막 드러내면서 자기 자아에 맞춰가는 맞지도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성장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걸 넘지 못해요. 요거를 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다 예배해 주셨는데 요거를 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넘어 보셨습니까? 자아가 죽어지는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나의 자존심이 철저히 부서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하면 포기하라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존심이 삼았고 아직까지 혈기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그 안을 꽂고 들었고 치산꼴은 못 보겠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성경에 어디도 혼자서 제자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제자된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제자들이 다들 아이고 베드로 제자님, 야고보 제자님, 세베대 아들 제자님들 서로가 도마 제자님 그렇게 서로 잘 지냈죠. 잘 지냈죠?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그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아 내가 교회 안에서 저런 더러운 꼴 못 보게 해서 내가 그냥 교회 안 나가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꼭 더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괴롭고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의 다툼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기 안에서 성령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제자로 서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이 우리의 육체의 자아와 육체의 교만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무엇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묵상하고 했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삶,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참 예배도 많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말씀으로 파하고 말씀으로 오직 우리를 건설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파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겠지. 열심히 다녀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다녀서 된 게 뭐가 있어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아웅다웅 하더라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안수집사님, 저 형제, 저 자매 붙들고 함께 용서하며 짜증내가면서 그래도 함께 맞춰가면서 할 때 거기에서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입니다. 무슨 자리를 찾아가요? 제자리를 찾아가요. 제자리를.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셔야지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가면 안 돼요. 제자리를 찾아가셔야지. 어떻게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셨어요? 가고 싶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셨어요? 아, 난 모르겠어. 막 내두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제자리를 성령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때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늘 근심합니까? 돈 없어서 어떻게 하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다는 말 하셨어요? 이번 주에 했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돈 없다. 안수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권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집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돈 없다 얘기하지 마요. 돈이 왜 없어요? 돈이 왜? 저는 누가 돈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지다, 돈이 없다 얘기하면 저는 마음에서 천불이 나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셨는데 왜 돈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도착이 안 했을 뿐이야. 아직 도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아직 도착이 안 됐을 뿐이고 아직 내가 쓸 때가 아닌가 보죠. 근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님 입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도착이 안 됐나 보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좀 뜻이 있나 보다.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이 지장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 주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극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쿠팡에 하루 배달하러 가는 사람, 하루 택배하러 가는 사람도 밥 먹을 걸 알고 가요. 쿠팡 노가다 물류센터에서 밥 맛있게 준대요. 쿠팡도 굶기지 않고 밥 먹이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모르시고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도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라고 하지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돈 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없다고 꿈의 크기를 줄이지 말고, 돈 없다고 순종의 크기도 줄이지 말고, 돈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도 줄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돈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돈은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도착이 안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없다고 하냐? 주인이 누구예요? 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니까. 나는 돈 없죠, 그죠?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주제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가 없다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생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제자리를 찾은 사람,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일도 안 하고 무작정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보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보험 많이 드세요. 보험 많이 드세요. 보험 많이 드세요. 여러분, 보험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안 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험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드세요. 내가 소비하는 거 줄이고 보험을 드세요. 제가 요번에 보험 드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그냥 뭐 몇만 원씩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그리고 검소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치우친 신앙생활 아니라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검소하고 규모 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남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반만 맞은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반만 맞은 말이에요. 여기서
반이 맞다라고 하는 일은 내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만사형통한 사람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규모 있고 절제 있고 검소하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때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다고 말고 싶다가 아니라 담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더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느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 수도 없는 내 삶을 내가 붙들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무엇하게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드리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받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마인드를 그냥 싹 바꿔버리세요. 여전히 교환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교환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5 줄게 너는 4.5라도 줘. 내가 7 줄게 너는 한 8 줘. 내가 5을 줬으면 나는 1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니? 교환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실 때 교환하려고 다가오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무언가 얻는 것이 없으면 삐져요. 얻는 것이 없으면 토라집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나는 뭔가 버려진 것만 같다라는 그런 소외감 가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굽니까?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에서 덕 좀 봐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신앙생활 좀 덕 좀 봐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효용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한 맛이 나지. 뭐 맨날 갖다 바치고 드리고 섬기기만 하면 내가 무슨 뭔 재미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변화돼야 되는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지쳐요. 왜냐? 이거 얻는 게 없어. 나는 이게 쏟아붓기만 하고 나는 얻는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라 고생만 하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나만 그냥 바닥에서 빡빡 기는 것 같지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아. 아, 이거 진짜 내가 신앙생활 똑 떨어지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드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확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특별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 봉사든지 교회 헌금이든지 교회 어떤 충성이든지 자기에게 효용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거기서 얻어낼 것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이름이 드러난다 봉사도 헌금도 해요.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에 효용이 없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육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드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보람이 없는데 그걸 왜 하겠냐? 보람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하냐고. 내 누구 좋으라고 그 일 하냐? 요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뭘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얻을 것이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삶을 주셨고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죄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란 말이죠. 근데 제자는 누굽니까?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음으로 다 받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8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라는 걸 주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계산기 막 두들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막 20만 원 3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주네. 나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줄 만한데 야 이거 사람이 아니네 인간이 아니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 계산기를 부셔버리고 예수님처럼 줄 때 어느 순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아이고 여보 이 사람은 나올 게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될 곳에 투자해. 야, 이 세속적이 그지 없는 이야기가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양가 없는 것에 계속 만나고 다닌다. 영양가 없는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 영양가. 여러분 우리 영양가 찾지 말고 성령인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았어? 그 얘기 아니야. 야 영양가 없어. 걔 영양가 없어. 와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리를 아주 이탈해도 엄청 이탈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영양가가 그거 어디 영양가예요 그거? 아니 예수님은 영양가를 우리가 보니까 얘는 영양가가 한 50% 된다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저 사람은 영양가가 없어서 버리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영양가가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그런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종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헤아리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영양가 한 40% 조금 또 뽑아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거 사이즈가 안 나와 이제 저 사람은 이거 그냥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저 인사해봤자 남는 것도 없어. 뭐라고 합니까?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더 누리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대접하시고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 못해. 내가 미쳤어? 머리에 총 맞았어? 내가 왜 용서해?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무슨 남들 좋으라고 자선사업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성령을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겨주고 우리가 주라,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섬겨주십시오. 호구 같아도 바보 같아도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귀신의 역사라면 피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계속해서 하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가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앙의 자리가 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 잡히면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영양가만 찾아다녀요. 영양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바보 같아도 호구 같아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도 사람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차마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후이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십니다. 끝까지 안 해본 사람이 그래요. 끝까지 해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제자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제자는 내 힘과 나의 한계와 내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 쓸 게 없다, 나는 그지다, 난 이거밖에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지 교환하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보세요. 섬기세요. 흘려보내세요.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생활 원리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주여 우리가 섬기며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